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기도하며 어서 예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의심 고통을 없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일 때 거룩한 산 시온성에 기쁨으로 모이리. 응하시네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나의 구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예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한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난 전국에 올라간 후에도 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된 자의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으면서 회개한 믿음의 심령으로 선한 양심을 찾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됨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의 원하신 바대로 행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적은 무리의 숫자이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도 세우시고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었사오니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진실하심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한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됨의 신앙의 삶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구주의 잔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에 나와 난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의 신앙 고백서 낭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사오며 죄없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복음을 또한 전하시고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구속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나의 구속주로 믿사옵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깨어 일어나셔서 천국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백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다가 또다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또다시 죽어서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할 배도자들을 심판으로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며 성령님의 진리의 안대로 인도하심과 행하기를 원하심을 쫓아 내가 이제부터 순종하겠사오며 믿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고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사해 주실 것과 사해 주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사오며 죄와 상관없이 살다가 죽은 자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행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에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여 신앙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된 성도의 몸을 신령체로 변화시켜 휴거시켜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또한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영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같이 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낭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양무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받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왕무하는 자
주를 향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어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왕무하는 자 주 왕무하는 자 주 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고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로이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신앙의 삶으로 신앙 인격이 새로워진 자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전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셨습니다. 본문의 이후에라는 이 말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6절의 말씀처럼 한 여자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신앙 이후에라는 이유입니다.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어서 택한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신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자된 자들로 하여금 회당에서는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이후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만 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여서 신자를 만드는 그것은 출생입니다. 출생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시작이지 전도함이 신앙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파 사역과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자를 양육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전파함으로 신자를 만들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목적과 또한 사도 바울과 또한 오늘날 목회자인 저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말합니다. 왜 전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자를 들러낸다는, 신자를 만드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장성한 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거기서 어떤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80년) (90년) 그 시대에 화요 찬양 집회라고 해서 온누리 교회에서 많은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찬양 집회가 매주 열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전해졌지요. 신자는 많이 만들어졌지만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신자가 되어서 마음이 공허하다 보니까, 찬양 이후에 마음이 공허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시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12 제자가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와 함께 하였는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홀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함에 있어서도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전도할 무리를 만들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도는, 복음 선포는 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믿은 자가 신자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2절로 3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막달라인 마리아도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병 고치는 표적과 함께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였습니다. 이때에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것에서 치료함을 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를 따르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옆에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신이 매장될 때에 그 현장에도 함께 하였으며 3일 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향유를 들고 찾아간 이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은혜 가운데서 내가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7 귀신이 들렸을 때에 치료함을 받은 후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와 늘 함께하였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긴 자였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귀신 들린 자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인과 같은 나를 구속하신 그 목적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헤로스의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섬기더라 이 말은 예의 디에코니아 섬겼다, 봉사했다, 시중 들었다, 돌보았다, 부양했다라는 디아코네오의 3인복수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즉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노예된 자로서 그를 섬겨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겨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부터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내 이웃을 향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겨드렸더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를 달리 오해해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좌지우지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로서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행할 줄 아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희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통해서 섬겨드렸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하고 그 섬김을 받아야 할 자도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룰 때에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였다 그랬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룰 때에 비유로 말씀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실 때에 각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함의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가 중요합니다. 이를 달리 말합니다. 교회에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인정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처럼 완전한 자,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 외에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 그것은 교회 집단이지 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목적 외에 그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봐라. 이 시체를 그대로 증거할 수도 있었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표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실 때에 각 동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심의 이유였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10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즉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처럼 행하고자 하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왜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은 때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깨닫게 하시지만은 육신의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한 물건을 다른 물건 곁에 두고 비유함으로써 그 시체를 정확히 아는 방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깨닫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는데 이는 허락된 자로서 깨닫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듣고서 허락됨이 없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깨달을 자가 있고 허락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허락지 아니한 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의 말씀이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치기라. 그것을 유익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통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라고 했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허락됨이 없는 자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계시를 하였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이 허락된 자와 허락함이 없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자는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깨닫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허락된 자로서 깨닫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택한 자, 허락된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요한복음 8장 47절과 요한일서 4장 6절과 요한복음 6장 37절과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들어가기에 합당함을 받기에 허락된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것 아닙니다. 허락된 자라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로 허락함이 없는 자들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의한 그 비밀이라는 뜻으로 거룩한 신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말씀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함을 얻게 하심에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첫째는 구원함을 얻으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 영생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요 완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함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함의 목적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장성한 자가 되라고 또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이 그랬는데 배워서 알다, 인식하다, 깨달아 알다라는 뜻입니다. 체험하여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통해서 배워서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락되었으나 그로 하여금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씨 뿌린 자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생함을 얻음과 중생함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허락함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비밀인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믿는 자 모두가 깨달아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믿는 자 모두가 알기를 원하시지만 택함을 받은 허락된 자에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아까 읽었던 이사야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된 자들로 듣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이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새로워진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또한 중생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신앙적이 새로워졌어. 너의 영혼이 새로워진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나겟나오. 위로부터 새로워진 것은 신앙적이 새로워진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씨가 있어도 이를 뿌리는 자의 수고가 없다면 농사를 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을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지요. 말씀 선포를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 선포를 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씨를 뿌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밀이나 보리 씨앗을 뿌리면서 한 주먹씩 쥐고 휙휙 흩어 뿌리는 방법입니다. 흩어 뿌리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은 게으른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밀의 밭을 갈아서 일랑을 만들어 놓고 나귀 뒤에 씨앗자루를 묶고 그 자루 밑에 구멍을 뚫어서 나귀로 하여금 자루를 끌고 다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줄뿌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말씀의 선포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은 선포하는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현대로 말한다면 표현해서 말한다면 광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나 이레미야서에 기록된 대로 일단 먼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문제, 곧 복음을 듣고 회개하거나 안 하거나의 문제는 들은 자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에스겔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잘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고서 회개치 않는다면 이제는 회개치 아니한 자의 잘못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니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웃과 내 형제가 구원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책임이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전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자녀가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을 전하지 아니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있고 밭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씨앗을 뿌려주지 않는다면 이 씨앗은 결단코 싹아내거나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씨를 뿌릴 줄 아는 자, 늘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명의 귀함을 깨닫고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자, 거기에 저기에 아무리 좋은 마음밭이 있어도 누군가가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돌짝밭에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들을 상상하고 구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밭이 아무리 좋더라도 종자가 없다면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무슨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씨를 뿌리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믿는 자의 마음 상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 은혜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그 감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모든 자가 다 깨닫는 것 아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신앙으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